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내뱉는 말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가, 이 과학자들이 연구 조사를 했는데요. 남자는 하루에 한 7천 단어의 말을 한다고 하고, 여자는 그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2만 단어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평균 한 13,000단어의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2021년 경주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난간에 발을 올리고 있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나가면서 본 중3짜리 한 여중생이 용기를 내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 죽음에서 삶으로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에는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에는 죽고 사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요,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치유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의 힘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말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뭐에 비유하냐면 불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산불이 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누군가 직접적으로 방화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누군가가 담배 피고 담배꽁초를 그냥 튕겼을 때 사소한 작은 불씨 하나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맞아서 큰 불로 번지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일입니다. 그래서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돼서 몇 개월 동안 타기도 하고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낳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혀가 이 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작은 말 한마디인데 그것이 때로는 어떤 상황과 조건을 만나게 되면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온몸이 더럽혀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나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만 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말한 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로의 말, 소망의 말, 희망의 말을 한다면 영혼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말로 자신을 무너뜨리고 불평과 비난의 말로 공동체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의 말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이죠. 이 할렐루야의 어원은 할랄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할랄이 무슨 뜻이냐면 탁월한 가치를 가진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온전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제 할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됐나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공하고 쾌락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자격과 조건과 모든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장엄하고 감격스러운 일보다도 하나님은 강하고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신 분인지 실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죠. 또 우리의 어려운 현실과 삶의 무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더 그럴수록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의 시인의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을 내리는 듯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을 향해서 찬양의 목소리를 높여라 라고 자기 자신을 다독이고 있는 것이죠. 다시금 찬양의 자리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죠.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부터 벗어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니, 죽고 나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말을 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또 자주 놓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그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집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헐뜯고 잘못된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일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한 샘물에서 동시에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에게도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은 한결같이 일관되게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좋은 말을 하고 사람을 향해서도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권위자들을 향해서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찬양인 것처럼 어른들의 인생과 수고를 인정하는 것이 존경인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을 향해서, 권위자들을 향해서 예의를 갖추고 높이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마땅히 인정해야 할 권위에 대한 존중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평등과 개인의 권리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현대사회의 발전과 함께 자신의 삶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전 세대의 유산들은 불필요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섬김으로 인해 살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무언가를 이룰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것도 이 사회를 앞서서 묵묵하게 섬기셨던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 분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암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암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늑하게 또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이전에 누군가의 헌신과 도움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권위자들을 향해서 존경과 공경의 말, 좋은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죠. 물론 공동체의 리더들도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직하고 공의롭고 자비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위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험담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역대하 36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냐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욕하는 겁니다. 인정해야 하는 권위를 무시했을 때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리지 않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공경해야 하는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미를 조롱하는 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어르신들을 향해 공경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시므이와 이때라는 두 사람의 대조되는 예가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었을 때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쳐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므의 말은 옳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 집안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던 거죠.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므이는 다윗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을 그처럼 비난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거죠. 근데 그랬던 시므이는 후회하고 뒷감당을 해야 되는, 뒷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영원토록 왕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시므이는 다윗 앞에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하며 용서를 구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시므이의 목숨을 그 자리에선 취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상에 보면 다윗의 유언을 받은 솔로몬이 이제 시므이에게 조건부 사면을 주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 성을 떠나면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므이가 종이 도망가는 바람에 종을 쫓아가서 그 성을 떠나서 결국에는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시므이의 예를 보면 권위자를 함부로 저주하고 비난하는 태도가 그 삶에 얼마나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른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활동했던 도시가 가드였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가드 사람 이때가 그의 휘하에 있던 부하들과 함께 다윗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압살롬 때문에 도망하게 되었을 때 이때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블레셋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시므이처럼 다윗을 욕하며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때 이 말이 다윗에게 얼마나 고마운 말이겠습니까? 그는 다윗을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디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저는 그곳에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망가는 다윗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 함께 했어요. 그리고 압살롬과의 전투가 있었을 때 다윗의 병력의 3분의 1을 맡는 지휘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에게 좋은 말을 함으로 다윗 왕의 신임을 받게 되고 중요한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시므이와 같은 분도 있고 이때와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있는 이제 200만 연합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수십만 명이 모이는 연합 예배를 준비하는데 진짜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되겠냐? 이럴 필요가 있냐? 그런다고 동성혼을 막을 수 있냐? 앞에서 준비하는 리더를 향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관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배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거죠. 수고하고 헌신하는 리더들을 낙심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낫기 때문에 권위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한 거죠. 그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인 겁니다. 리더는 사람들의 말로 세워지기도 하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공동체의 위기의 순간에 몇몇 사람들의 비난이 리더를 무력화시키기도 하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해지게 되고 사단과 맞서 싸워야 될 때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위를 존중하고
공경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리더, 또 구역의 리더, 교회의 리더, 또 회사의 리더, 이런 분들은 책임질 것도 많고 무거운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말 치명적인 죄와 잘못이 아니라면 시므이와 같이 저주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때처럼 같이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결국 공동체가 살게 되고 자신의 명예가 높아지는 길입니다. 지혜롭게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에게 칭찬을 해줘야 돼요. 서로에게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서로에게 칭찬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 사랑이 뭐냐? 서로 존경하고 칭찬하는 데 있어서 헌신하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격이 없이 지내다 보면 어느새 말을 조심하지 않게 돼요. 세워주는 말을 하기보다는 자꾸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관계에 오해가 생기게 되고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끼리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하고 존경을 표현하면서 칭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이 무엇입니까? 칭찬은 이 찬양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어요. 잘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약점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말해주는 것이 칭찬해 주는 거죠. 이 세상에 칭찬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제 아들 휘성이가 운동을 갔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모르는 형이 자기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세가 좋다고 칭찬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데 얘가 운동 갔다 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형의 칭찬을 받아서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형의 칭찬을 받아도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생기는데 함께 가까이에 있는 동고동락하는 가족과 성도들의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더 우리에게 마음에 힘이 되겠습니까? 베스트셀러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책인데요. 미국의 시월드에 가면 유명한 범고래 쇼가 있어요. 근데 이 범고래가 어떤 고래냐? 바다에서 가장 사나운 육식고래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가 범고래 쇼를 보면서 너무나도 감명을 받은 거예요. 야, 저 큰 육식 동물이 어떻게 조련사와 함께 저렇게 멋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너무 궁금해서 조련사에 다가가서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저 고래를 훈련시키고 이렇게 멋진 쇼를 할 수 있었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조련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범고래와 신뢰를 쌓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범고래의 부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관심과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고래를 칭찬하게 될 때 감동적인 공연을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사람 사이의 반응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뒤통수치기 반응이 있고 또 다른 반응은 고래 반응, 칭찬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통수치기 반응은 뭐냐면 사람이 잘못했을 때만 자꾸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사람이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면서 상대가 얼마나 부족한지 못난지를 드러내고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상대의 어둠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고래 반응, 칭찬 반응은 뭐냐면 사람들이 잘한 것을 알아채고 칭찬하고 격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빛에 관심을 갖고 상대가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고래 반응, 칭찬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잘하고 있을 때 어른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둬요. 잘하고 있으니까 놔둡니다. 아이들이 잘 놀고 있구나. 나는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그 시간들을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칭찬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이 잘하고 있을 땐 가만히 있다가 아이들이 떠들면 바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엄마 아빠 지금 이렇게 책 보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꾸 반대로 하는 거예요. 고래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치기 반응을 하고 있다. 간단한 이론이지만 결과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뒤통수치기 반응을 하면 상대의 행동은 바뀌지 않고 혼나기만 하는 겁니다.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래 반응을 하게 될 때, 칭찬 반응을 할 때 상대는 행동이 점점 바뀌게 되고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언제셨습니까? 여러분은 칭찬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은 칭찬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비난부터 하십니까? 자녀가 시험을 치고 왔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칭찬부터 하십니까? 비난부터 하십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무슨 일을 했는데 인정해 주지는 못할 망정 평가하고 비난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그런 가정과 공동체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칭찬하게 된다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강점이 점점 더 발전하게 되고 활기차고 역동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잠언 2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을 세우는 규범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 안에 은과 금이 박혀 있을 때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냐면 도가니와 풀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풀물을 떼면서, 도가니에서 풀물을 떼면서 그 원광석 안에 있는 금은을 빼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칭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훈을 가르치고 잘했을 때 칭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은 비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을 가르치고 난 후에 사명감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뭐 잘못한 건 없나? 불순물이 뭐냐? 비판하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죠. 사람이 비판을 받으면 움츠러들고 방어적이 됩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게 돼요. 칭찬이야말로 원광석과 같은 사람에게서 금과 음을 남게 하는 거죠. 칭찬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하려고 하면 비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칭찬을 잘하려면 상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만 보기 때문에 칭찬에 인색해져요. 근데 정말 결과를 얻는 것이 어려워요. 결과를 얻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를 얻더라도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만 보고 칭찬을 하려고 하면 칭찬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정에 주목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되면 수많은 칭찬거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칭찬을 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의 좋은 면을 주의 깊게 볼 때만 칭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완벽한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것 하나에 칭찬을 해 주셨어요. 조금 부족해도 사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격려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칭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노력하며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에게 공경하고 칭찬의 말을 들려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가기 전에 꼭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느라 너무 수고했다. 옆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가족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 가족을 사랑해주고 고생해줘서 너무 고맙다. 당신이 최고야.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설교가 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구역장, 부구역장 권찰들에게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구역을 섬기느라 너무 고맙다. 앞으로 아름다운 구역을 만들어 보자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험담하거나 뒷담화하지 마시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좋은 말을 통해서 서로를 살리고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물질적으로 대단한 것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서로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소망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감사와 격려의 말을 건네십시오. 칭찬과 사랑의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입술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상처 있는 것들, 마음의 응어리들 다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덕을 끼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웃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사회 속에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을 하게 해주시고 또 그 말 안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그 말에도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을 할 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영암교회 공동체가, 영암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권위자들을 존중하게 하시고 또 서로에게 칭찬하는 말을 하면서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또 먼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향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에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